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리고에서 한 80리 되는 가파른 시온산 비탈길을 꾸불꾸불 돌아서 가다가 한 25리 전쯤 되면 베다니가 있고 그 베다니를 지나서 더 올라가면 기드론 시내가 나옵니다. 그 건너편에 예루살렘 도시가 시온산 비탈의 봉천동처럼 산동네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이 거기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도시가 한눈에 들어오는 장소에서 서셔가지고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의 행복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고 예수님을 계속 울리는 사람의 불행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비참합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 첫째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이틀을 더 전도하시고 나을 때 되는 날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베다니로.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제자 너희를 두고 아버지께 감사한다. 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서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과정에서 너희에게 알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어요. 그건 아버지 하나님과 의논해 가면서. 그리고 이틀 뒤에 떠나가지고 죽은 지 나흘 만에 베다니에 도착하셨어요. 그래 그 큰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선생님 보소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면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했습니다. 송장이 썩었어요. 그런데 이제라도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라 하지 아니했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했거든요. 그리고 무덤 문을 막았던 큰 돌을 이렇게 굴러내라. 그 돌을 굴러냈어요. 그 무덤이 지하 3층입니다. 그 이제 요거만하게 돌이 납작한 게 있어요. 꼬불꼬불 들어가면은 그게 시체가 누웠던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밖에서 그 무덤 문을 열어놓게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체가 뿔떡 일어났다 이게. 그리고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들어가서 풀어놓아 걸어 나오게 하라. 그 삼비로 돌돌 말하는 염을 했는데 시체가 묶인 채로 뿔떡 일었었어요. 살아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의 기운이 송장 썩어가던 나사로를 살려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시켜서 가서 풀어놓아 걸어 나오게 하라. 그 들어가서 보니까는 시체가 서 있거든.
그래가지고 풀어보니까 살아났다 이게. 그 나사로가 부활한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라고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이 거기 가셨어요. 그 집이 부자였고 나사로가 인심이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느라고 통곡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가까이 가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인도해 가셨어요. 그에 가서 예수님이 거기 35절에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잘못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이 마음 아파서 우셨다, 그게 말이 안 돼. 예수님이 죽기를 기다리셨고 그리고 살리러 가시는 것인데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 계획 안에는 나사로가 살아있다 이게. 우리가 구원 얻은 성도라고 하면은 성령의 인치시고 천국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는 살아있다 이게. 지금 시체는 무덤에 다 썩어 흙이 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은 예수님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 훗날 예수님이 나사로처럼 말씀으로 다 부활시키신다 이게. 그것을 생명의 부활이고 나사로는 임시 부활입니다. 일시적 부활이라고. 그런데 그게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이것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32절에 11장,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여기 눈물을 흘리신 것은 나사로의 죽음이 슬프고 불쌍해서 우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예수님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토록 오빠의 죽음을 애절히 통곡하며 비통하게 우는가 하면, 그 인심 좋았던 나사로의 죽음에 많은 아는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때는 울음꾼, 전문 울음꾼들을 사서 울리기도 했습니다. 그에 모두가 다 통곡 소리가 진동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통분히 여기사, 통분히 여기사라고 하는 것은 분한 생각이 마음이 아플 정도로 분했다는 것이 통분입니다. 통자는 아플 통자입니다. 분할 분자고 마음이 아플 정도로 분했다 이게. 그게 무슨 뜻이냐? 예, 제가 신학 박사로서 해석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왜 인간들이 저렇게 죽음을 슬퍼하고 싫어하고 또 괴로워하고 싫어하면서 왜 죽음을 재촉하는 죄악을 일삼고 사느냐 이겁니다. 그 지옥길을 왜 재촉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아플 정도로 분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살리러 가신 예수님이 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서 눈물을 흘리시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통분히 여기신다 이게.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면은 땅끝의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우러러 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땅끝의 백성이 지구촌 어디에 사는 백성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바라보라.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살리실 것으로 의탁하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거야? 많지 않다 이게.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거짓이고 이게 속임수고 위선이다 이게. 긴 믿는 게 아니야. 참 믿는 사람은 어떤 약이나 의사 병원보다도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생명까지 영육간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두고 영광 돌려드릴 가능성이 보일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병들면 고쳐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치료하시면서 사용하신다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도 확실히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이 불쌍하거나 슬퍼서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니고 거기 모여서 통곡하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으려 하지도 아니하면서 지금도 지옥길을 재촉하는 죄악을 일삼으며 살면서 죽음은 왜 그토록 싫어하는가? 죽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게. 오늘은 그 심판에 대해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오늘 우리도 아주 확실히 믿어서 깨달아야 할 말씀들이 많습니다. 여기 19장에 보면은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신 것은 나사로의 죽음이 불쌍했으나 마음 아파서 우신 게 아니에요. 살리러 가신 거예요. 분명히 죽기를 일부러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우는 사람들의 우는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이 너무 통분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하나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해서 성령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보장받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셨는데 천국이 가까웠다고 나를 믿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너와 영원히 살리라. 그것이 구원이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13장에 가보십시다. 34절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성이야. 암달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함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품 안에 들어오도록, 예수님 안에 들어오도록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대속의 희생양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자기를 알아보고 믿어져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내 안에 들어오면은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와 함께 영원히 산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진수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예수님 품 안에 들어오라 해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난척하거나 똑똑한 척하거나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와 꿈을 쫓아 사노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들여도 예수님 안에 회개하고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니까 기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실 날로 다가온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9개월쯤 전에 있었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일 예수님 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불러들이실 때에 목자가 애가 타도록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서 천국 소망에 이끌리며 쓰임받다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믿음을 갖고야 한다고 애타게 일러주는데도 그것이 때가 있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 이전에 카이로스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카이로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 카이로스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 얻게 해 주시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바로 허락하시는 그때를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크로노스라고 해서 그 때를,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이 날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마련해 주신 그 기회를 놓칠세라. 서둘러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심판도 받을 일 없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보장받게 되는데, 그것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게 그렇게 안 했을 때에 어떤 결과를 당하게 되는가? 누가복음 21장의 20절부터 잘 보십시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이 백성에게 큰 진노가 있겠음이라.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라.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을 짓밟고 끌어가서 노예로 부려먹으라고. 그때가 채워질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밟힌다고 하는 것은 밑바닥 신세로 비참하게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멍에와 채찍에. 예수님이 불러들이실 때는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심판도 없는 영생의 구원을 얻으라고 애타게 외치는 예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얻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제시하시면서 회개만 하면은 너는 심판도 지옥도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극히 짧은 기간의 크로노스라. 크로노스,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이 강제로 하시지 않고 각자가 다 자기 믿음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라 하실 때 회개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심판도 지옥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미 영생에 들어간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늘나라를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회개는 참으로 100가지로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여기 23장, 누가복음 23장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에 거기 27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골고다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길에 그 27절에 보면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고통 중에서 관심을 보이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들은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에요.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또 수잔나, 또 그 외에도 여러 여자들이 자기네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전도 여행 뒷바라지를 숨은 봉사로 감당해 왔는데 예수님이 죽을 자리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많이 울었습니다.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했는데, 여기서 표현적 예루살렘이라는 호칭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영적 소망을 가꾸는 교회.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왔지만은 그들은 영적 소망을 가꾸는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게 무슨 뜻인가? 너하고 네 자녀들이 비참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 죄를 철저히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셔야 그리스도로의 사명을 완성하시는 게 되고, 지금 그 완성하시기 위한 길을 마지막 길목을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매맞고 피투성이 되고 생산에 못 박히고 창과 가시에 찔리고 그래서 나를 불쌍하다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이렇게 내가 당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주기 위한 목적이니까 너희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너와 네 자녀들의 죄를 회개하며 서둘러 울어라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더 계속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라 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영원히 사는데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 때문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잠언 29장 1절에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건방진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 허세 떠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이 그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곧 여러분들이 멸망에 붙여질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빳빳이 하고 하나님을 맞서는 이 건방진 태도 때문에 스스로의 심판과 형벌로 인한 멸망을 재촉하지 말고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히 예수님 안에 성령에 이끌려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구원을 보장받읍시다.